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 한 12, 13년 됐죠.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바꿔볼까 하다가 전통적인 이름을 또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름은 안 바꾸고 이름 위에다가 뭘 하나 붙여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였어요? 멈출 수 없는 교회. 멈출 수 없는 교회. 참 우리가 시작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그 복음을 받아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또 열심히 우리가 힘을 내시고, 제가 뭐 또 금년에 은퇴한다 해서 우리 교회가 멈추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보다 더 복음을 사랑하고 저보다 더 찬양 잘하고 그런 후임자를 잘 모셔와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끝까지 보존되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면서 그 율법과 복음 간의 어떤 갈등, 즉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에 대한 중요한 것 몇 가지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살펴본 사건들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 그 유대교와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교의 차이점, 그 갈등, 그런 것의 중심에 있는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이나 또 그동안 해왔던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노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죄는 하나님만 사하시는 건데 인간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좀 뭐 고상하게 좀 뭐 바리새인이나 열심히 있는 뭐 제사장 이런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좋은데 맨날 뭐 죄인들 또 뭐 그런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는 걸 보면서 그거 참 저거 아닌데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죄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금식을 안 하는 거야. 예수님도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지만 제자들이 도대체 금식도 안 하고 무슨 죄 문제 가지고 그랬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특별히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율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또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원래의 뜻을 알고 따를 수만 있다 그러면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중심은, 핵심은 뭐라 그러냐?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웃 사랑. 이것이 이제 율법의 핵심인데,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웃들을 정죄하고 해롭게 하면서도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 사실 지킨 게 아니고 엉터리로 지킨 척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칠에만 그냥 남들 보는 앞에서만 율법을 잘 지키는 척, 또 거룩한 사람인 척,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율법대로 살면요 참 좋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받고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다 잘 지키면, 정말로 진실되게 지키면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자신의 삶도 행복하고 성공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이 거기 많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하면서 이제 또 하나는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요분은 좀 품격이 좀 높으네. 좀 교양도 있고 참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타락한 인간 그대로 욕심 많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남 다투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바르게 사는 법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 가면 몇 마디 하면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그런 이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고 했지만은 그래도 타락한 본성은 없어지질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성질도 나고 미워도 하고 욕심도 내고 그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의 중심이었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성경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관점은 정반대였어요. 사실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은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또 이것은 종교 개혁 때도 구교와 개신교의 갈등의 중심이었어요. 로마 캐톨릭, 구교인 로마 캐톨릭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그 로마 캐톨릭 구교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로마서 같은 데를 보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 갈등이 구교와 신교와의 갈등의 중심에 있고요. 오늘날 이 개신교 내에도 많은 교회가 유대교나 로마 캐토릭이 주장하는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교회가 그래요. 믿는다고 말을 해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예, 주일날 교회 가고 율법을 지키고 똑바로 살고 좋은 일 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래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걸 제대로 잡아주기가 참 힘들어요. 제 같은 사람이 이제 오직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걸 시비를 해가지고 여기 믿습니다 말만 하면 되느냐, 삶이 따라야지 이래서 하면서 또 그래요. 또 그러면 또 그 말이 그럴듯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요 목숨까지 바치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구교와 신교의 갈등, 오늘날 교회 내의 자유주의 진영과 보수주의 진영의 갈등, 이런 큰 갈등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율법을 복음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조금 나을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리뭉실 그냥 그게 그거 갖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견해하고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인데, 같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차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대지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꼭 보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23절,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그렇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시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밀밭이 이제 전에는 길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밀밭을 가로질러서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서 길을 이제 밀을 양쪽으로 이렇게 제끼면서 길을 열면서 앞서가다가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이제 같은 기사를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잘랐다까지만 표현했는데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좀 배가 좀 고팠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럼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누가 뭐 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굶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이 아마 익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그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재미로
밀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껍데기 날아가면 그 밀 나오고 훅 불어가지고 먹고 불에 구워서 먹거든. 불에서 구워 먹으면 입이 새까맣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이제 배가 고파서 남의 밀밭에 그 밀을 꺾어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도 그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못 죽게 했어요. 없는 사람들이 와서 추수 먹게 하고 또 어느 정도 또 냉기게 하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뭐 낫이나 뭘 들고 가서 막 비워오는 건 안 되지만 그냥 손 가지고 좀 몇 개 꺾어서 먹는 거는 이건 죄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재건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우리 조사님이 내가 어디 좀 아프면 제가 옷 알러지가 있어요. 이제 망고도 제가 못 먹는데 온나무 옆에만 지나가면 얼굴이 막 붓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못 사는데,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전도사들 밑에 조사님이 나보고 일로 와봐. 너 죄졌지? 너 죄져서 이제 옷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 지은 목록을 적어서 내라 회개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게 없어. 제가 며칠 날 너무 집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좀 꺾어서 서리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걸 지금 같으면 내가 안 적어내네. 제가 아니네요. 나 가지고 자른 게 아니고 손으로 잘랐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죄라, 뭐라 써내야 되니까. 그래, 너무 집 보리서리 해 먹었습니다. 죄로 적어 나와 버렸는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너그러워서.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걸 훔쳐 먹은 것이 죄가 아니고, 안식일 날에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은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해서 먹은 행위와 같다. 이게 추수 금지법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요,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 보시면 39개의 금지 규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씨를 뿌리지 말 것, 경작하지 말 것, 또 그것을 추수하지 말 것, 탈곡하지 말 것, 그걸로 음식을 만들지 말 것. 이것이 맨 앞에 나와요.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우리가 가장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그것을 먹어. 이제 거기에 제가 첫 번째 그런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죄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계명인 십계명에 기록된 중요한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될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엿새와 구별되는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내 자신뿐만 아니고 네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또 가축들까지도, 옛날에는 소나 말 일을 많이 했으니까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심지어 우리 집에
그 손님으로 온 그 손님까지도 뭘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는 성경에 없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정해서 한 거지만 성경에는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경작이나 추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술투를 밟는 일,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는 일, 여러 가지 짐을 지는 일, 음식물을 파는 일, 나무를 하는 일, 불을 피우는 것 이것도 이제 못하게 돼 있고요. 또 여행을 하거나 오락을 하는 것도 못하게 돼 있고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해야지 뭐 사적으로 뭐 이상한 얘기하면 그것도 걸리는 겁니다. 사사로운 얘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벌을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느헤미야 15장에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광야 때에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인데 어떤 사람이 뭐 불을 떼야 되는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붙잡혀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쳐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 어떤 때 보면 참 무섭소. 산에 가서 나무 좀 했다고 죽여버린다. 그렇게 이제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너무나 확실하게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십계명의 제4계명에 기록된 명령이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하는 아주 엄한 명령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확실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냥 뭐 저 구석에 한두 마디 해놓은 것이 아니고 십계명에 쫙 돼 있고 그걸 어기면 쳐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명령을 해놨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곡식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는 것은 엄격한 범죄 행위고 쳐 죽여야 될 그런 죄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비난을 받아야 사실은 마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계명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사실 남아 있습니다. 날짜가 주일로 바뀌기는 했지만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안식일과 같은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 뭐 어려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참 안식일 주일을 정말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그죠? 저는 특별히 재건교회 출신이라 재건은 고신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재건교회인데 제가 어려서 재건교회를 다녔는데요. 안식일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뭐 텃밭에 있는 상추도 뜯어다 먹어서는 안 되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제가 재건에 있다가 타락해서 고시내를 왔거든요. 왔더니 그 고신도 부산이 고신하고 좀 달라요. 부산 고신에는 부산에 있는 데가 이제 본부잖아요. 부산에 있는 고신교회들은 정말로 시장도 주일날 안 가고 여러 가지 막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대전쯤 올라오니까 바뀌더라고요. 대전쯤 올라오니까 고신 측 교회 집사님들도 주일날 예배 보고 나가면서 시장에 가서 뭐 사가고 올라와 저거 봐라 이상하다. 대전에 오니까 많이 타락하네. 인천에 올라오니까 아예 무시하는, 아예 무시하고 그랬어. 그래서 뭐 농사하는 것, 장사하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뭐 이런 건 주일날 일 안 하는 거. 우리
젊었을 때는 청년들이 주일 지키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 꿈이었어요. 주일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데는 뭐 첫 주, 3주만 쉬고 뭐 둘째, 넷째는 안 쉬고 아예 안 쉬어버리고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일날마다 노는 그런 직장을 좀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시장이나 가게에서 뭐 물건 사다 팔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젊었을 때 싸우는 게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내가 주일날 청년들이 오면 먹을 거 없으면 여보 그 가게 가가지고 라면 좀 사와. 그러면 주일을 어긴다고 나한테 되게 뭐라 했어요. 가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러고 나 사왔나 안 사왔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훈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훈련되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당연히 와야 돼요. 그렇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주일날 뭐 빠지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형식적인 건 줄 알고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게 참 다행이다.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지키는 것은 철두철미해. 내가 그냥 사업이 쫄딱 망해 거지처럼 살아도요. 토요일날 되면 목욕탕에 가서 모약 쫙 하고 주일날 되면 좋은 양복 쫙 빼입고 그리고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광성교회 와서 30여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제가 주일날 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는 그 외에 뭐 제가 한 빠져본 적이 없잖아요. 아프지도 않았고 특별한 일도 없었고 다른 교회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만 다른 교회 갔지 뭐 주일을 어기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훈련이 돼서 그랬죠. 요즘은 이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들까지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차도 자가용도 끌고 오기도 하고 또 주일날 식사를 밥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오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오락이나 취미생활도 하고 뭐 전에 뭐 주일날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요 되게 혼났어요. 딴 날 해야지. 그건 주일밖에 노는 날이 없는데 교인들이 주일날 가서 축구도 하고 뭐 그래 하는데 그런 것도 옛날 어른들은 막 뭐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아주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 요즘 현대사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곤란한 문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뭐 아예 무시해버리고 아예 뭐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럴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문제로 남아 있어서 어중증하게 그렇게 남아 있어요. 우리 고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시당 가면 안 돼요 그래거든요. 안 돼요 하다가 돼요, 안 돼요. 뭐 뭐든지 안 돼요 하다가 되고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누군가는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려줘서 어디까지 따라 할 것인가 또 뭐 안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야. 이건 괜찮은 일이야.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오늘 이 본문의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다가 다윗도 도망가고 다윗을 좋아하는 청년들도 이제 따라서 함께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얻어 먹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옛날에 이 시대는 다윗 왕 시대니까 성전이 지어지지 않던 시대죠. 성막, 여기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서 놓여진 진설병을 먹었다. 이런데 진설병은 이게 문자를 써서 그런데 우리 이제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차려진 빵, 진설은 차렸단 말이에요. 병은 빵이라는 진설병, 차려진 빵이다. 이런데 이 하나님의 전에는 이 성막의 제단에다가 빵을 차려놨어요. 빵을 이렇게 지파 숫자도 다 이렇게 빵을 차려놓고는 이제 안식일만 되면 그 빵을 새 빵으로 바꾸는 겁니다. 새 빵으로 바꾸면 그 새 빵은 거기다 진설을 해놓고 남는 빵은 누가 먹냐 그러면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먹었고 다윗을 따르는 청년들도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먹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제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고픈 거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갖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한 그런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안식일과 연관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은 안식일에 이제 빵을 교차할 때 안식일에 빵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례를 어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먹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도록 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당시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은 산업이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곡식을 가져와서 아니면 짐승을 잡아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레위인들이 먹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거룩한 법이라 거룩한 음식이 돼서 보통 사람 못 먹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일하는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분깃은 다른 사람 먹지 마라. 이건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해놨다 해가지고 내가 제사장인데 제가 이제 빵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배가 고픈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거 좀 주십시오. 이러면 제사장이 이건 제사장만 먹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배고픈 사람 그런 사람이 오면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다윗 왕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께 쓰시는 일인데, 그래 비교를 해보면요, 다윗 왕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다윗 왕 따르는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굶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엄청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다윗도 그런 규례를 어기고 그것을 먹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좀 안식일 규례 좀 어겼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시면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일도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웬만하시면 주일날 뭐 다른 거 계획하지 마셔요. 옛날에 아이들 뭐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제가 다음 주에 못 옵니다. 왜? 제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주일날 약속하지 마. 왜 주일날 약속을 해놓고 약속 때문에 못 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직장에 가는 것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참 소중한 일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런 외형적인 일보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에 뭘 사니 뭐 일을 하니,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소중한 일이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모든 계명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냐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바른 믿음도 알지 못하면서 주일날 철저하게 뭐 지키고 안식일처럼 지키고 별 의미가 사실 없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주일의 의미, 우리가 교회 오는 의미, 왜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켜야 되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를 한 번 더 받고,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여기 와서 자꾸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기본으로 안 되면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신앙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지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좀 있으면 한 주쯤 빠져요. 좀 있으면 이제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순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왜 일찍 와야 되냐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뭐 그런 거 내가 한두 번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가짐. 주일날은 다른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냥 교회에 가서, 그것도 일찍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가짐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 허겁지겁 와서 그냥 대강 와서 오다 말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이제부터라도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가지시고요, 이렇게 한 각오를 한 번씩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셨어요. 보면 27절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면서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크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지만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굶어 죽는다거나 불이익을 당해서 안 된다, 이제 그런 말. 사람은 매일 일만 하면 힘들고 육신도 병이 나기 때문에 그런 피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6일 동안만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를 6+1의 법칙이 우리 인간에게 참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꼭 쉬는 일뿐만 아니고, 내가 6일 동안은 육체적인 노동을 했다면 하루는 정신적인 노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6일 동안 맨날 놀던 사람 뭐예요? 7일 교회 가서 하루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6+1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주신 그런 법칙이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요즘 이제 6일 이틀 쉬잖아요.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그런 시대인데, 그 옛날 사람들은요, 제발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도 안 쉬어요. 안 쉽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이고 안식일로 상관없이 그냥 돈만 준다 그러면 그냥 일하러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일을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장님들이나 종을 둔 주인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놀려주면 엄청 손해요. 그러니까 그냥 휴일 없이 막 때려 1년 365일간 일을 시켜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조항을 정한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너도 그렇고 네 집에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네 자녀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참 1년 365일 일만 하는 거 그건 뭔슨질이야 하면 안 돼. 그거는 건강도 해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하루만이라도 좀 쉬어라. 제발. 그래서 강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쳐 죽여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이랬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주인이냐 안식일이 주인이냐고 할 때 사람이 주인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그랬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면서도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주인이란 말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가고 발견하고 믿게 되고 그렇게 나가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4계명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요. 내가 왜 하루 쉬라,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휴일을 지키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그런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날이고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 주일은 하나님께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그래서 특별한 날, 그런 거룩한 날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섬겼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거기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이구나.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서문에 십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서문 같은 건 잘 안 읽어보고 그냥 막 본론만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서문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서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십계명을 만들었냐 그러면 너희들 과거에 종놈들이었다. 노예였다. 그 노예였던 너희를 구원해내 가지고 자유인이 되게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마라. 종처럼 살지 마라. 인간답게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최소한의 것들. 옛날에 애굽 땅에 종살이할 때는 이방 신도 신고 뭐 신도 섬기고 또 뭐 서로 먹고 살라고 싸우고 죽이고 그랬지만 이제 너희는 그런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자유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살 때는요, 쉬는 날이 전혀 없었어요. 매일매일 뭐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종으로 노예로 시킨 대로 일만 하던 사람, 참 비참한 사람.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참 비참하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음식을 안 먹고는 뭐 3, 40일도 살 수 있고, 물을 안 마시고는 뭐 3, 4일도 살 수 있고, 공기를 안 마시고는 몇 번 동안 살 수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3초도 살 수 없다. 우리 이 노예는 소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노예들이 이제 자유인이 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도 자유인으로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최소한의 이런 것은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매일 일만 했지만은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고 뭐 니꺼 한다 해가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맨날 일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뭘 생각하냐 그러면 영원한 안식의 날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살게 된 것은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참 땀 흘려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장사하고 나 직장 생활하는 것도 참 많이 굽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장사하는 것도 아이고 속 다 꺼내놓고 참 그런 힘드는 그런 일이. 근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영원한 안식의 날, 참 멋있는 날, 그런 날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그런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별한 것은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식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뭘 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게 한 구원의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기념일이고 신약의 주일은 재창조기념일이다.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죽었지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다시 살게 하신 그런 재창조기념일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일을 지키거나 그것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 좀 정리됐어요? 그럼 어쩔까요? 안식을 없애버릴까요? 그것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안식일을 지킴으로가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또 변형된 우리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희를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